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서바냐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서바냐서 3장 말씀에는 오늘 마지막 장이죠. 서바냐서에 두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책망의 말씀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서는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쪽 유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면서 멀리 종말에 있을 심판에 있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스바냐서 거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요,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자들,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이 말씀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당시에 이 더러워졌고 패역한다는 말은 말씀을 이렇게 언약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포악한 성읍이 된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2장 1절,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하면서, 그 당시에 스바냐서 1장 1절에 보면 아몬 왕 요시야 왕 때라고 돼 있거든요. 이 남쪽 유다 왕이 이 땅을 다스리는 이 예루살렘에 이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되었고 타락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 모여라, 회개해라, 마지막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좀 찾으라,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했거든요. 그게 2장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한번 보십시오. 3장 2절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여도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데,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좀 모여라 모여라 하는데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해라 하는데도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듣지 않고 교훈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전부 다 지도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요. 3절 한번 보십시오. 방백들이 부르짖는 사자 같고 재판장들은 저녁 이리 같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보게 되죠. 거기 한번 보십시오. 방백들 나오고 재판장들 나오죠. 방백들, 재판장들이 오늘날 말하면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다스리고 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재판장들, 권력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권력을 가진 정치하는 사람들, 백성의 지도자들, 방백들, 이런 재판장들이요, 공의를 행하고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데 사자같이 막 무자비하게 이리떼같이 백성들의 것을 도리어 빼앗고 강탈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빼앗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께서 부자가 구원받기 쉽지 않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차라리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의 이런 화려한 것들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힘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시면요,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과 함께 같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선지자들이 경솔했다고 돼 있고요, 제사장들은요, 성소를 더럽혔고 율법을 범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기 3절 한번 보십시오. 4절이죠. 4절 보시면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라고 돼 있고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큰 교회나 대형 교회 사역자들이요, 이 성경의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더 쉬워요. 차라리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은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쓰는데, 크게 많이 가진 사람들은 절박한 것이 없으면요, 영적으로 자꾸 나태해지고 또 실족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런 선지자나 이 제사장들이요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이런 선지자들이요 경솔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좋게 하는 말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할 말만 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은 하지 않는 거예요. 경솔하게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하고, 이 제사장들, 말씀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은 도리어 율법을 범하고 성소를 더럽혔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아침마다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백성들을 비추시는데 이 불의한 자들은요 수치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지런하게 아침마다 공의를 비추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이렇게 비추시면서 잘못된 것, 부끄러운 걸 자꾸 드러낸다는 거예요. 태양빛이 온 땅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공의, 말씀으로 그들을 비추어서 부끄럽고 잘못된 거 드러내면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점점 죄악으로 자기를 가리는 겁니다. 죄로 덮고 허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하기는 했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기로, 심판하기로 작정은 했지만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 거처를 끊어버리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부지런히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더 부지런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지런히 말씀을 외치고 이 백성들은 부지런히 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지런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요, 밑에 번역을 해놨잖아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 거기 7절 끝에 보시면요, 그들이 부지런히 하는 거 보면 거기 번호가 1번이라고 다 붙어 있죠. 그 뒤에 붙으면 끝에 1번이 있어요. 일찍이 일어나서 하는 표현 나오죠. 그래서 이 부지런히라는 말은 일찍이 일어나서 자꾸 죄를 따라간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지런히 일찍부터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도리어 일찍 일어나서 죄를 따라간다. 아침마다 하나님은 공의로 말씀으로 비추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자기를 더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은 더 이상 용서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끝에 보십시오. 8절 끝에 보시면 내 분노와 진노가 나라들을 소집해서 온 땅을 나의 질투의 불로 소멸할 것이다. 질투의 불로 불태워버리겠다. 사랑하는데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게 질투가 되는 거예요. 질투의 불로 내가 소멸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픈 거죠. 근데 심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죄를 지으면 심판하도록 계약이 돼 있어요. 마음이 아픈데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약서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마음이 아프지만 심판을 하시는 것이 바로 공의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적은 무리기는 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적은 무리라도 하나님 보시면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말씀에는요, 비록 작은 무리지만 그 당시에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면, 돌아오는 사람이 되면 이런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들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그때라는 말은 심판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서 이제 심판할 때가 되었을 때 죄인들을 심판을 받겠죠. 심판은 죄인들이 받겠지만 입술을 깨끗하게 한 자들이 나오죠. 여기 입술을 깨끗하게 했다는 건 뭐냐면 회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입술로 자백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회개하는 자들은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여기 한 가지란 말이 뭐냐면 어깨를 나란히 해서 한 어깨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나중에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이 남쪽 유다 사람들 중에 포로되어 잡혀간 사람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이게 좀 넓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오게 될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다 포함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은 이런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모든 악을 행함으로 멸망의 길을 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며 나오는 자들, 오늘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11절에 보시면요 이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심판날이죠.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들은요.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의 모습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교만을 제거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되고 또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심판날이 되어도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부터 보시면요. 이런 사람들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이런 하나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마음을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 안 듣고 심판받는 백성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면서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도 이렇게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17절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17절에 보시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누가 즐거이 부릅니까? 하나님이 즐겁게 노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휘파람 불면서 노래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요. 이 심판받는 속에서 또 하나님 백성이 회개하는 걸 보면 구원받을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지구에도 많고 이 지금 대구 땅도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지만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별로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래도 안 하는데 이 예배하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어요. 쟤들은 뭐지? 이러면서 예배 드리러 왔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막 노래 부르고 하늘에서 난리 나는 거예요. 오늘도 준하님 왔네 이러면서 억지로 왔지만 엄마한테 걸려서 그래도 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나오잖아요. 오늘 제가 예배드리는 찬송 불렀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또 너를 잠잠히 또 사랑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잠시 여기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면 기뻐하시는지를 여기 잠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도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이제 이쁜 아이들 있으면 보면 막 아이고 이쁘다 막 어쩔 줄 모르잖아요. 아이고 이뻐라. 이제 남의 아이니까 데려갈 수는 없고 아이고 이뻐라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면서 이렇게 쳐다볼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죄악이 관영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전부 자기 욕심 따라서 흥청망청 살아가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애쓰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예요. 17절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요, 이런 성도들이 마지막에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불신자들에게 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롱도 당하기도 하고 또 멸시도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불신자가 더 많으니까. 그렇지만 마지막 때는 이 사람들이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거죠.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19절, 20절이에요. 우리 19절, 20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칭찬 들을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별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의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여호와의 말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너를 괴롭게 하는 사람, 이 땅에 있을 때 괴롭게 했던 사람들, 내가 다 벌할 거고, 또 우리가 고통당하기 때문에 막 절기도 하고 고통당하는 연약한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다 구원받을 것이고, 쫓겨난 자들 다 내가 모으고 욕을 수욕받는, 욕을 얻어먹었던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디서도 우리를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 만민 가운데 다 불러놓고 칭찬과 명성,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성도들은 그렇게 세상에서는 화려한 대우를 사실 받지 못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이 더 악해지기 때문에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욕을 얻어먹게 되는 거예요. 수욕을 이렇게 당한다는 게 욕을 얻어먹는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왜 너희는 뭔데 이렇게 사냐고, 이렇게 욕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때로는 구박을 당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저는 사람 되고 조롱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과 환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과 이 멸시와 천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고통들이 우리한테 분명히 현실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 우리가 지나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움은 있는데 다 넘어갈 수 있는 거고 지나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되어 있고요,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불평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분명히 악해질 것 분명하고 믿는 사람이 살기는 더 어려워지는 시절이 오는 것도 확실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우리는 부족하지 않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볼 때, 불신자가 볼 때는 좀 초라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심판 때가 지나고 나면요, 결국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요, 천하 만민 중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어쩔 수 없지만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영광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딘 자들은요, 이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사랑의 수고도 있어야 된다. 소망의 인내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거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스바냐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또 미래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요. 또 이 세상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이 없고 그 당시에 힘이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을 행하기도 하고 또 이 교회 지도자들이 점점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또 부와 영광을 쫓아가는 그런 시대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이 하나님 마음들을 잘 깨달으시고요.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또 잠잠히 사랑하시며 또 노래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잘 깨달으셔서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예수 믿는 믿음 또 사랑의 수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인내를 가지시고 이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